오늘 이 말씀이 아마 베드로 사도가 한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지금도 남아있는 그러한 우리 기독교의 전통, 그리고 그 영어의 표현의 전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오늘 영어를 조금 배우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참 그래요. 아까 우리 찬양도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하는 찬양을 했죠. 네, 중요한 게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느냐 이거예요. 살아가면서 무엇을 신뢰하느냐. 요즘 그 TV에서 젊은 사람들이 주로 쓰는 연인들이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을 고백하는 거를 그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너 없이는 안 돼.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막 오금이 저리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죠? 너 없이는 안 돼. 오금이 저리는 그런 표현을 써서 이거 참 애들이 참 감성적인 표현을 요즘 애들은 쓰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봤는데 실제 그걸 갖고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없으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당장 마음 가운데 답답하고 그냥 부족하고 막 그런 마음은 있지만 없어도 이 없으면 잇몸으로도 삽니다. 그렇죠? 이 없으면 잇몸으로도 살아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 없으면 잇몸으로도 살고 다 사람은 살게 돼 있습니다. 저희 누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딸을 굉장히 의지해요. 그러니까 저희 누님의 딸을 굉장히 매사같이 의지하고 막 사는데 그 큰 딸이 아주 살림 미천이라고 아주 그 부모를 위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니까 나 정말 저 딸 없으면 안 돼 하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딸이 어디 잠깐 여행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행을 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딸 없으면 어떡하냐고 그냥 뭐 전화하는 것도 그렇고 못 듣고 뭐 그냥 그 걱정이 막 돼서 그렇죠. 뭐 없으면 그냥 살지 뭐 어떻게 하냐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전화로 뭐라고 하면 주님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고 사느냐가. 그렇죠? 이 없으면 잇몸으로도 살고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 없으면 주님이 잇몸이시거든. 주님이 잇몸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최진실이라는 영화 배우잖아요. 오늘 이런 얘기 많이 해서 좀 저하지만 최진실이라는 영화 배우가 그때 10년 전인가 그때 뭐 죽은 지가 자살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10년 전에 그런 다큐로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시대의 연인 최진실 해가지고 나왔어요. 시대의 연인 최진실. 아니면 뭐 최진실의 인기가 상당했던 것 같아요. 뭐 저희는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못 느꼈는데, 근데 거기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뭐냐면 이 자매가 여름에도 외롭고 여름에도 쓸쓸하고 여름만 되면 쓸쓸해. 가을이 되어도 외로움에 죽고 싶어. 여름에 쓸쓸하고 가을에 외로움에 죽고 싶으면 뭐 그건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집에 가면 혼자 된다는 느낌이 나를 슬프게 해. 집에 가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 외로워서 막상 전화기를 들어도 전화 걸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게 참, 그러니까 자살을 했겠죠. 참. 그래서 나는 더 연기에 집착한다. 연기에 집착하는 이유가 외로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빨리 전도를 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놔뒀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든 다녔어요, 사람이. 근데 그만큼 펠로우십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슬픈 얘기인지 이놈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것은 뭐냐면 God is in control이에요. 이 의미를 깊이 있게 자꾸 받아들여야지 그냥 나는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하는 정도의 이빠른 말로 우리가 너무 하다 보니까 그 뜻의 의미를 정말로 우리가 놓치는 수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성경의 말씀만 보더라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그렇죠? 손님으로 와 계실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when he was hosted, 그러니까 호스트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풍랑 있는 바다 위에도 홍수 위에 좌정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스데반처럼 죽는 마당에도 뭐예요? 두렵거나 떨리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함이 없이 죽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이 표현이 정말 깊이 있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 삶이 완전히 변하고 평강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여기서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이 많아요. set apart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한다는 건 내 마음을 내가 거룩하게 한다 이게 아니라 구별되게 하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거룩하게 하고는 영어 표현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set apart your heart. 너의 마음을 구별하라. 따로 놔둬라.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관해서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면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내 믿음을 물어보면 너 어떻게 그러냐 하면 내 믿음을 디펜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나 주님이 이랬어. 이 간증이 꼭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 어떻게 그렇게 불안한데 그렇게 코로나로 불안한데 그렇게 당당하고 그러냐? 나 주님이 내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는 뒷받침이 있게끔 항상 준비하라는 겁니다.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주되심이 그리스도께서 주되심이 간증으로 준비 안 되면은 그 간증이 어디 있는가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신 주님이라는 것이 꼭 있어서 그것을 대답할 준비를 하라. Defend your faith. 네가 갖고 있는 믿음과 소망을 그거를 디펜드 할 수 있도록 방어할 수 있도록 얘기할 수 있도록 여기서 나온 학문이 Christian Apologetics라고 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기독교 변증학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변증학이라는 말이 디펜드 한다고 해서 변증학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믿음을 디펜드 할 수 있으니까 목사인 저로서는 어떻게 디펜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장로님인 여러분은 어떻게 권사님 여러분, 집사님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을 믿음을 디펜드하고 할 수 있는 내 간증이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내가 그분을 주로 삼았더니 이렇게 할 수 이걸 가지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면서 왜 내가 승리하였느냐, 어떻게 승리하였느냐는 걸 얘기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기가 막힌 말씀이 여기 있어요. 8절 한번 보십시다. 8절 돌아가서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렇게 돼 있죠. 겸손하며. 이 겸손이란 말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기에 모든 것이 걸려져 있어요. 오늘 15절에 우리 암송구절 말씀이 겸손이란 말에 아주 이렇게 걸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 하면서 15절에 딱 결론을 져서 말씀하고 우리가 암송구절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이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 참 겸손해. 참 우리 그 도양적인 생각에서는 겸손이라는 말이 오늘 영어 표현이 많이 나올 테니까 잘 들으세요. 오늘 또 배우시는 겁니다. 처음 듣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말을 이 도양적인 사고방식에서는 뭐냐면 내 장점을 감추는 게 겸손입니다. 잘난 척하는 놈 싫어하거든요. 꼴배기 싫어. 그놈의 새끼 보면 그냥 어저께 먹은 깍두기가 올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주 기분 나빠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쵸? 교만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 장점을 내 잘난 모습을 감추는 게 겸손입니다. 도양적인 사고에서는요. 근데
서양적인 사고, 성경적인 사고에서는 이제 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게 겸손입니다. 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한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건 아실 거예요. 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겸손인데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영어에서도 humble이라는 단어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오셔서 변변치 못한 집에 정말 이렇게 초라한 집에 오셔서 누추하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영어로도 똑같이 씁니다. 누추하다는. 그럼 welcome to my humble adobe라고 해요. welcome to my humble place 또는 welcome to my humble adobe라는 말을 아주 고급적인 영어를 씁니다. adobe는 진흙으로 세운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써요. welcome to my adobe라고 humble adobe. 그래서 humble이라는 말은 그런 데 씁니다. 누추한 곳에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의미를 써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어떻게 쓰냐면 in my humble opinion. 내가 부족한 내 생각 가운데는 할 때는 in my humble opinion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 똑같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이거예요. 뭐라고 쓰냐면요. I was humbled 이런 표현이 있어요. I was humbled 영어 표현에서요. 이 표현은 뭐냐면요. 막 칭찬하고 박수 막 할 때 우리 정말 이영선 장로님 막 박수할 때 그러면 이영선 장로님을 모십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막 그러면 나와서 딱 하면 그 미국적인 표현은 뭐예요? I was humbled 이렇게 씁니다. I was humbled 막 칭찬했던 그것을 I was humbled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그 칭찬과 칭송에 걸맞지 않은 I don't deserve all the compliments 이런 뜻입니다. 나는 그 칭송에 걸맞지 않고 나는 그 칭송이 나는 그거 거의 deserve 하지 못합니다 하는 뜻으로 쓰는 게 I was humbled 이렇게 씁니다. 이것이 똑같이 겸손이라는 말이 정말 humble이라는 말이 그렇게 크리스천 영어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it was a humbling experience 정말 정직했을 때 it was a humbling experience 이렇게 씁니다. 이게 참 나를 겸손하게 하고 모데스트 온유하게 만드는 그러한 경험이었습니다 하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말이 humble이라는 표현이 humiliate라는 표현으로 동사형으로 바꾸면 아주 나쁜 표현이 돼버려요. I was humiliated. 아주 굴욕적이었어. 이런 표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영어가 이렇게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humble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크리스천 영어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데 뭐냐 하면요. 바로 표현할 때 나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set apart, 구별되게 하고 그래서 너에게 네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답을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을 디펜드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준비하는 과정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며 늘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기가 막힌 험블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게. 그래서 겸손은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한다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으로 나오느냐 하면은요, 이성적으로도 정말로 두려워하고 그리고 온유하게 하면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은 항상 life of integrity.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내 삶이 안과 밖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한번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 겸손이야말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룬 분이 누구냐면 소파 방정환 씨예요. 소파 방정환 씨. 소파 방정환 씨의 그 일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한번 있죠. 그분이 이렇게 있는데 강도가 들었어요, 집에. 옛날에 잘 못 사니까 강도들이 많았습니다. 도둑들이 많이 들었었어요. 저 어렸을 때 도둑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왜? 못 살면은 남의 집에 가서 훔치기라도 해야지 먹고 살 정도니까. 아마 북한에도 아직도 많을 거예요. 도둑들이. 못 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들이 많으니까 강도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강도를 칼로 들고 찔러 죽인다고 다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하하 이 사람아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런가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런가? 도대체 뭐가 필요한가? 뭐 내 집이 뭐 어쩌고 하면서 강도가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 여기 있네 돈. 그래서 5,000원. 그 당시에 5,000원이면 상당한 큰 돈인데 5,000원을 줬답니다. 갖고 있던 돈 5,000원을. 딱 주니까 그냥 밭도 탁 튀어나가려고 그러니까 하하 이 사람아 뭐가 그렇게 급한가? 다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꿀빛에서 쓰니까 적어도 돈을 줬으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가야지 아무리 강도라도 그렇지 예의는 있어야 될 거 아닌가 하고 남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도 돈을 줬으면 고맙다는 얘기는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귀 탁 쳐다보니 고맙소 하고 뛰어나간 거예요. 뛰어나가는데 뛰어가다가 좀 있다가 순경, 그 당시에는 순경이라고 그랬죠. 순경이 이 사람을 이 강도를 잡아서 온 거예요. 초인종을 누르고 오니까 이 사람이 당신 집에서 돈을 이렇게 훔쳤다고 자백을 했다고 데리고 왔다고. 이 사람 맞죠? 얘기를 하더래요. 그 사람 우리 집에 온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돈이 궁하다고 해서 내가 5,000원을 줬어. 그래서 내가 빌려주니까 그 돈을 주니까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표현까지 하고 갔는데 그게 무슨 강도요?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강도가 고맙다고 얘기하는 강도도 있어? 하고 경찰한테 얘기해. 경찰이 머쓱한 거예요. 분명히 자백을 했는데 강도가 고맙다는 표현을 하는 강도가 있냐고 얘기를 하니까 머쓱해서 그냥 놔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도가 나중에 경찰이 간 다음에 무릎을 꿇고 정말 눈물로 선생님을 내가 평생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집의 집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강도가 그 사람을 평생 소파 방정환 씨를 모시고 집의 집사 역할을 하는 그 사람으로 표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소파 강정환 씨의 일화입니다. 뭐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겁니다. 이 똑같은 방정환 씨의 얘기가 짱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부 집에 가가지고 짱발장이 그 그릇을 훔친 거, 그걸 경찰이 오니까 그렇게 해서 그 소설, 레미제라블 소설도 똑같잖아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똑같죠.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허물이에요. 그게 바로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과 겸손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함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함으로 온전하게 아주 뒤엎는 것을 말씀하면서 선으로 악을 갚으면서 정말로 의식하지 않고 항상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어느 목사님의 집회에서 그 목사님이 노래를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뭐라고 하냐면 이 양반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똑똑하시고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의 입양자로 와가지고 여기서 미국 가정에서 자라면서 해서 그렇게 똑똑하게 무슨 공학 박사인지 뭔지가 되고 이러신 분인데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목사가 되신 분인데 찬송을 하는데 무슨 찬송을 성도들한테 같이 하자고 하냐면 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시죠 그 찬양? 그 찬송 아시잖아요? 그걸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바보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바보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바보처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종이 되기 원한다는 그 간증을 하면서 그 찬송을 부르는데 참 그때는 제가 너무 순수한 마음에 있어 그런지 몰라도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눈물 많이 흘렸어요. 지금도 눈물이 나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서 그 정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예수를 주로 삼습니다 하는 정도 손들고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아요.
정말 주로 삼아서 내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이렇게 나가서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가득 차서 그 소망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니까 당신이 이렇게 소망이 가득 찬 이유가 뭐요?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묻는 이유를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정환 씨한테 당신 도대체 그 집사 역할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어떻게 선생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강도인 저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시고 고맙다는 말을 하게 하시고 그거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주시고 정말 경찰에 잡혀갈 그러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허허 하고 대답할 수 있는 방정환 씨의 여유,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던 겸손에 대한 그 컨셉트, 잘못된 인식을 다 지워버리십시다. 지워버리시면서 겸손은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요즘 말씀 그 끝까지 간다라는 표현이 많이 들어보죠?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갈 때, 믿음으로 겸손하게 끝까지 갈 때 정말로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걸 못 참고 마지막에 야 내가 여태까지 참은 게 얼만데 야이씨 하면서 욕을 뒷다가 하면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 가끔 보죠? 그는 욕을 표현하기 위해서 벼르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벼르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듯이 정말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볼 때 부끄러워질 때, 야, 이 사람 진짜구나 하게 할 때 내 삶이 너무나도 부끄럽다 하는 마음을 갖게끔 하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내 모습을 볼 때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기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선을 행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끔 상대방을 하게끔 하면서 그걸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그것은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것이니까 그는 얼마든지 칭찬받을 일이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그 일이다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쭉 설명을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난과 겸손은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되는 과정에서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생각했던 그러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이 정말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주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깁시다. 우리 정말 내가 해준 만큼 내가 되돌려받지 못할 때 우리는 마음에 억울함이 있고 정말 내가 해준 게 얼만데 하는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죽이고 다시 한번 정말 겸손해지고 정말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